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간밤에 갑작스럽게 깜짝 놀랄 계엄령 선포와 관계된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를 향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왔습니다. 국가적인 대혼란의 그 시기를 통해서 80년대 한참 동안 학생 운동이 있었던 시절이 다시 한번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연세대학교 그 교정에 장갑차들이 잔뜩 웅크리고 있던 그때의 80년대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그 독립문에 있는 그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참 그 사직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뭔가 싶었던 그 시절이 떠오르는데, 또 한참 또 후에 그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어젯밤에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의 모든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 개인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안위가 우리의 경제와 삶의 모든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나라가 위험하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무조건 나라를 향해서 전 세계 어디라도 그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국가로 다시 귀국하듯이 우리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인침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인 12절까지의 부분은 불신자를 괴롭히는 5번째 나팔 재앙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까지는 6번째 나팔 재앙은 불신자들을 죽이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섬찟한 것 같은 그런 재앙의 이야기들, 때로는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것처럼 불신자들이 당할 혹독한 고통의 시간들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 앞에서 경각심을 갖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위 속에서 내가 지금 버티고 있다는 사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항상 조교들이나 아니면 선임하사나 이렇게 중대장들이 강조하던 사항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국가를 밤새도록 지킨 덕분에 너희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제군들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밤길에 2시든 3시든 가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집에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계 근무를 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 나라가 그냥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들인 우리 국민들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지난 밤을 저와 여러분이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1절, 2절, 5째 천사가 시작.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오늘 이 본문 1절 2절을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은 나중에 장차 귀신과 사탄이 갇히는 그런 장소, 이걸 상징적으로 무저갱이라고 하고, 이 열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쇠를 누가 받았냐? 이건 천사가 받은 겁니다. 천사가 받아서 2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화덕 같은 연기가 나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황충이 옛뱀이며 마귀며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다른 단어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뱀, 마귀, 사탄, 황충들, 이런 것들이 출몰하는 시기가 있는데, 오늘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5절에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메뚜기가 보통 4월 달에서 8월 달에 아주 집중 출몰을 해서 총 5개월 동안 출몰하여서 메뚜기가 모든 농작물들을 싹 다 긁어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왜 지금 출몰하는지 곤충학자들도 정확한 결론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곤충학자들도 분석하지 못하는 메뚜기의 급작스러운 출몰은 하나님의 재앙의 징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메뚜기가 어떤 그 재앙의 상징처럼 출몰해서 5개월 동안 피해를 입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할 정도로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불신자들이 장차 당하게 될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뭐 조금 쉽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안 믿어도 힘들어요. 근데 믿든 안 믿든 힘든 시간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내 돈이 책임지든, 내 조건이 책임지든, 내 건강이 책임지든, 내 백그라운드가 책임지든. 그러니까 혹독한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당할지라도 똑같이 당해도 소망이 없을 때 더욱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지옥 가서의 영원한 불지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고 잡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도 고통을 받고 우리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힘들 땐 같이 힘들고 아플 땐 같이 아프겠지만,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의 시기는 겨우 100년 남짓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불심판과 지옥의 이 고통이 죽을 수도 없고 죽음도 피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100년 남짓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 고통이라는 거. 마치 우리는 터널 같은 고통이라면 불신자들은 동굴 같은 거예요. 그 끝에는 그 고통이 다 몰려온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2절을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이 연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 떨어지잖아요. 불심판이잖아요. 그때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연기가 피어오르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연기하고 이 연기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멸망하여 폐허가 돼서 연기만 자욱한 상태, 이거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잡아놓을 무저갱의 열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진 그런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들이 폐허가 돼서 연기가 될 것이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것이다. 이거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오염이 돼서 하나님이 없을 때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습관의 폭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반응했던 방식이 있어요. 이게 믿음을 갖고 영적인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이 세속적인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이 뭐가 달라졌냐고요.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달라짐의 어떤 척도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반응했다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되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성격이 안 바뀐다, 성질 머리를 못 죽인다 한다고 한다면 안타깝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계속 어두워지는 건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 없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의 이 비상계엄령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느껴지는 한 가지가, 우리가 기도 안 했구나. 이 전쟁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보다 잘 살던 수많은 남미의 국가들이 왜 저렇게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을까? 왜 저렇게 천정부지로 돈의 가치가 하락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주관하고 있던 것들이 믿음과 신앙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가톨릭 신앙으로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퇴색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쾌락과 돈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재 국가들이 남미 가운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가톨릭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엉망이 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워진 돈과 쾌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 내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뭐 합니까?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쾌락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가지자는 거예요. 다 죽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생각하면서 지금 이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굳게 믿으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감개지지 않도록,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5번째로 나오고 불신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6번째 나팔재앙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을 스스로 선포하고 욕심과 자만과 쾌락에 대항하여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똑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또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막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는 이 기로 앞에서 이게 또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이걸 넘어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더 센 것을 우리에게 들이대지 않으실까? 북한이 보고서 얼마나 기분 좋아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 밤 새새 내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고, 이 나라에 뽑힌 정치인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과연 뽑아놓고 나서 다 잘 될 거라고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못한다면 기간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보이는 영혼들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뭉쳐서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근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로 오라 하는 것이 돈이나 즐거움이나 우리의 더 나아진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실까요? 예수님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십자가 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나라와 가정과 우리 민족들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이웃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인 비상계엄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한순간에도 망할 수 있는 일입니다. 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는 일은 정말 지금 이 시기에는 최첨단 무기로 인해서 하루 안에도 끝날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산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 마음 갖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 욕심 부렸던 모습, 쾌락에 빠졌던 모습을 대항하며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비상계엄령이라 생각하고 다시금 근신하며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않는 심령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